위기를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위기를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요. 모든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크나큰 위기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로 좌절하고 무너져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견고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적 상황을 보면 전 세계는 경제적, 정신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위축되다 보니까 2020년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떤 회사나 국가는 주저앉을 것이고요. 어떤 단체나 나라는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현재 역사라는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 혹은 한 가정에 있어서도 삶 속 가운데 위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꿈이 좌절되고 하던 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또한 가정은 조용히 불화가 일어나던 급격한 불화가 일어나던 이런저런 모양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인격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위기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 가정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세바시라고 하는 이 15분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분의 삶을 들으면서요. 자신은 디자이너로서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기를 당했고 빚을 져가지고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강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 안으로 자신이 복귀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누는 이야기에서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야 하는데 뜰 수 없는 상황에서 무너져 내린 사업이라든가 위기 상황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을 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회 속으로 복귀가 했다고 하는 이 간증 같은 그런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일명 멘탈이 좋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그 말이 제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멘탈이 좋아서요. 저는 뭐 생각이 뭐 이렇게 긍정적이라서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의 방향이 달려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했고 일상성 속으로 복귀했다는 말에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려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이혼 가정이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자녀 출산율이 더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한 뉴스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혼율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자녀 출산율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24시간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고 또 서로에 대한 마음들, 서로 알고 있던 부분들이 달라가지고 부딪히고 사소한 부분들이 아주 커져가지고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수많은 개인과 가정은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안에서도 말 못할 고민과 번민으로 개인과 가정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범민하고 고민하는 가정과 개인이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고민하고 범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갇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또한 이러한 고민 앞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의 가정들이요. 그 교우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위기들이 있죠. 너무 떨어져서 자기 할 일만 하다가 살다가 이제는 코로나19로 터져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언성이 더 커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전에는 나에게 바더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더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말 못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이런 기회예요. 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로는 사람의 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위로는요,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가 아니에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기 때문에,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 상황임에도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분명히 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을 통한 바른 관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의미를 발견함으로 건강한 자아와 가정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누구이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서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어쩌면 성경 속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나와 같은 존재,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잘 그려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구글이 외치네요. 그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의 아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장 성경 속에서 야곱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요.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데 빠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구별하여 왜 이 사람을 선택하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사람, 이렇게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사람들 도덕 수준 이하의 사람을 하나님은 왜 택하셨을까?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단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10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이 알렉산더 와이트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주 용서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야곱을 주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과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터 속에 있을 때부터요. 그를 사랑했다라고 축복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스토리를 보면 이삭은 맏아들이었던 예서를 아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과 예서의 아버지는 예서를 편애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이삭을 아꼈다라고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예서를 향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리브가가 이럴 것을 알고 야곱을 변장시켜 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보면 야곱의 욕심보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더 무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가로챈 이유로 형 예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돈방의 길을 떠나게 되고 한참을 달리고 달려서 해가 지는 저녁에 돌 하나를 주워 들고 잘 때 꿈속에서 하늘에 닿는 이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에 가면 이 베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베델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 아래쪽에 살다가 도망쳐서 하룻달 정도 도망가치다가 거기에서 자고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신 것처럼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간 놈 있는 것처럼 속이고 넘어지고 하는 그 사람 위에 삼촌 라반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 위에 라반이죠. 라반에게 톡톡히 당하고 도망치듯 자기네 가솔들을 대고 하란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때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 하나를 훔치게 되죠. 야곱은 이제 가솔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앞에 20년 전에 그가 도망해야만 했던 그 중요한 이유인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도 야곱의 비겁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는 자신의 가축들을 보내죠. 재물들을 보냅니다. 강 건너서 약복강을 건너서 가축들을 먼저 보내요. 형의 마음을 좀 달래줄까 하고 뇌물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가족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내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바로 야곱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야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늘 발견하게 돼요. 나의 비겁함이요. 내 자신의 언제나 그게 쓴뿌리 같은 언제나 도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야곱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건너가겠다. 안 가겠다고. 당신 안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축복을 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의 이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후에 예서를 만나고 서로 화해한 후에 야곱이 내려간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몰의 아들은 디나를 아내 삼겠다고 하죠. 이에 디나의 오빠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하몰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 후 딱 3일 후에 남자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남자들 다 돌입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을 향한 약속이 하늘의 붓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이 되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사명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 족속, 하몰 족속이니까 주변에 하몰과 관련이 있는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자신의 형제와 같은 그러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몰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분명히 원수를 갖게 되고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수가적은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엉망진창 가족 앞에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고 혼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의도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야곱을 혼내기보다는 아무 조건 없이 피할 길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세겜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거예요. 살육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혼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오히려 피할 길을 내주세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야곱에게만은 무조건적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읽히고 보일까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아끼실까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도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은혜라는 단어 위에는 해석도 설명도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는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든지 내가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존재든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위기라면 이 위기에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함으로 위로를 얻기를 저는 구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떠한 위기든지 그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사람의 인격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계획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위기를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오늘 말씀에 살펴볼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인생 최대의 절대절명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무너져 있는 야곱,
그 앞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말을 건네주시잖아요. 말을 먼저 건네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시되, 어쩌면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이 한 구절이 있다는 것이 야곱이 만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한 걸음 도약하는 순간임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온 야곱은 형 예서를 만난 후 20년 전 그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람 살기 좋아 보이는 땅 세겜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예서를 만났을 때 극도로 긴장했던 그 마음이 풀어지니까 야곱의 눈에는 다시 사람 사는 세상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지 말아야 할 그 세겜으로 내려갔을지 몰라요.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는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위기를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난 그 순간이 기회가 되는 것은 위기가 극복되고 해결이 되어서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그게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먼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둘째는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액션을 명령하죠. 먼저 여러분,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데 절망의 순간, 이제는 다 끝났다.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즉, 위기의 자리, 꽉 막힌 현실, 내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가 정말 경험했던 그 모든 걸 동원했을 때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 속에서 새로운 사명이 시작할 때,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교회마저 주저앉은 이 상황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신약에서요. 네, 맞아요. 세 불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잖아요. 거기에 달리다 쿰, 달리달은 아람어예요. 어린 소녀야, 쿰, 일어나 라고 말하잖아요. 그 죽은 어린 소녀를 향해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자고 있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라고 하는 건 쉽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되었죠? 이 소녀가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걸으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의 최대적인 죽음을 향해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는 분의 능력이요. 죽음이라는 혼돈 가운데서 생명의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위기를 당한 그 현실 앞에 절망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절망 앞에서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새로운 삶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주저앉아서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용한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때만 잠깐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사탕을 먹고 있는 것 같이 이빨이 썩고 있는 걸 모르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서 만나는 위로라는 거죠. 위기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위로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위기, 삶의 근본적인 터전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일어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 근본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적극적인 액션을 지침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행동 지침을 주실까요? 바로 1절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라. 어디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말씀합니까? 20년 전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던 바로 그 장소, 돌을 세워서 기름 부으며 서원했던 그 베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을 합니다. 먼저는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왔던 그 드라빔을 버리라는 겁니다. 또한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신상과 그들의 그 귀의 고리를 빼놔가지고 야곱에 주었다고 하는 말에서 이 귀걸이는 자신을 장식하는 장신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장신구예요. 마치 부적 같은 거였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하라고 야곱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은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던 삶의 방식에서 겉으로 보여주는 그 옷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4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이전에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세상의 문화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예수로 옷을 입을 때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들려준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우상을 따르고 귀에 고리를 다니고 달던 습관과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이신 예수를 옷 입으라고 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만이 옷을 바꿔 입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은요 단지 사람이 돌을 쌓을 뿐이지 그 돌을 깎고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돌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나고 깨진 모습이 있습니까?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에 맞게 쌓아주십니다.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볼품은 없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못난 것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퉁이 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나를 치장하는 것들, 내가 되어보려고 했던 욕망들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라고 지명하시면서요. 사용해 주십니다. 위기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고 정결하고 옷을 바꾸어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가 그거 하라고 있는 기간 아닐까요? 이 교회들에게 우리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이 교회들에게 정결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입고 있던 옷들 내가 보기에는 바르지 못했다. 그럼 바꾸어 입어라. 라는 거잖아요. 거룩해져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 음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위기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보복을 가로막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 주변에 하몰 족속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의 그 보복들을 가로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고 하는 이 시편의 노래처럼 시편자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하찮은 세력일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세력일지라도 우리는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민수기 6장 2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내게 주시고 복을 너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지키시길 원하며 원하며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신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노랗게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무엇을 지켜주신 걸까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지켜주셔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주변의 환경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에도 낙심하지 않는 즉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지켜요. 복음이 나를 지키고 또한 그 지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하나님의 지키심은 동급 언어예요.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 내 물질을 지켜주신다. 내 가족을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시고 그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품을 마음 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평탄하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사회적 위치가 높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는 바로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에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복을 똑똑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평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위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안에 있어 복을 누렸다면 그리스도인 나였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위기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